당신께 옵니다. 네, 우리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뭔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네.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소망. 네. 네, 우리 잠깐만 기다렸다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떠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시대소망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참 종교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종교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기본 교리가 있죠. 그죠? 우리 기본 교리가 우리 참 종교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족 예식을 하고 있죠. 이 세족 예식을 하는 게 참 종교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종교일까? 기본 교리도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 뼈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세족 예식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 그랬죠. 또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참 중요하죠. 그런데
참 종교는 이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종교가 뭐냐?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나요? 아니죠. 불교인들은 선을 행하지 않나요? 행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 종교인가요? 아니죠. 이것들과 함께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를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었어요. 저기 집사님, 장로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니면 죄를 버리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니면 가운데 물음표처럼 여러분은 뭐라고 여기다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하셨어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시대소망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여전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해야 의를 얻는다고요? 계명을 지킴으로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에 구원 문제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율법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지위와 사업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참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우리 이 율법사만큼도 우리가 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이 구원 문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지키는 어떤 의식, 어떤 예식, 어떤 예배 이런 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구원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건성으로 물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식이라든가 어떤 의식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율법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의식과 교리와 예식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가치한 것은 아니죠. 단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예식을 행하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가지 큰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대답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두 큰 강령이 뭐냐 하면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두 큰 강령을 제시했다, 율법사가.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 하면 선지자의 글들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모세오경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역대상하, 요엘서, 아모스 이런 게 다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곧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령은 뭐냐 하면 강령은 기본이 되는 큰 줄기, 기본 규범 이런 것을 강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두 큰 강령이면 모든 성경의 큰 줄기가 되는 두 가지 큰 어떤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두 큰 강령, 즉 큰 두 줄기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되나요? 근데 이걸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율법의 거룩한 통일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분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냈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그 원칙이 뭐죠? 한 단어. 한 단어. 빨간 원과 파란 원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죠. 다 같은 원칙이 통하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지키는데 하나는 안 지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마느냐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는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왜 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시나요? 우리 뒤에서 볼게요. 자, 율법사가 옳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뭐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저 흔들바위만큼이나 무거워요. 저걸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하는 얘기는 이 흔들바위를 뭐하라? 들어라 이야기와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저 바위를 내 힘으로 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바위를 들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대뜸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이 바위를 들 힘이 내게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저 계명은 저 바위만큼이나 무겁고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들 수 있는가? 내가 들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순종은 이 바위를 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로마서의 1장과 마지막 장 1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마지막 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뭐가요? 복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단어가 반복되죠. 믿음과 순종. 근데 뭐가 앞에 나와요? 믿음이 앞에 나오고 순종이 뭐예요?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차가 이렇게 막혔죠. 제가 뭐 대단한 경험도 아니고 부끄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보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올해 5월 8일 날 일요일이고 석가탄신일이었고 어버이날이 겹친 날이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장례식이 두 군데 있어서 제가 홍천에서 장례식을 보고 점심때 출발해서 서울에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제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짜증이 오고 그러다가 좀 깔아앉았다가 또 이게 싹 솟아오르다가 막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더 깊어지면 뭐해요? 떠나가셔요.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생각을 바꾸고 저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렇게 뭔가 막 짜증이 나면 금방 했을 텐데 이게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저도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제가 바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죠? 그 푸른 5월의 그 싱그러움을 내가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만물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짜증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집사람을 이미 옆에 있는데 제가 찬미를 부르면서 갔다 그랬죠.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였던가? 네. 그런데 서울 다가가지고 이제 그 88 올림픽 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제 꺾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꺾어 들어가면 한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꺾어 들어가는데 어떤 큰 검은 차가 제 앞으로 갑자기 확 짜증이 만땅 날 수 창문 열고 한번 이렇게 하고 그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 검은 차가 엄청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내 앞에 끼어든 차였는데도. 자, 그러면 보세요. 믿어 순종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 검은 차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지라도 그 차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나요? 믿음으로 지킨 거죠. 그죠? 내 능력인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다 드리고 내가 굴복하고 나의 어떤 갑자기 끼어들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권리도 내가 다 내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잘못하는 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큰 기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두 큰 기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드림과 뭐요? 받음. 두 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드리는 건 뭐고요? 생각, 감정, 욕망, 내 안에 더러운 자아, 이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받는 것은요. 이것만 드리면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 때 이를 행하라 하는 얘기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바꾸고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실 때 그 사랑으로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훈련이 되면 누가 나를 이렇게 탁 이게 도발해 올 때에 즉시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주님, 제가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 나를 지켜주셔요.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됐냐면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어떤 의의 같은 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삶 속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율법사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을 살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한 사랑이 내게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율법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핑계를 댔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그 시대 소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 이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방인,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도 안 켜잖아요, 안식일에. 스위치도 안 올려요, 일하는 거라고. 그럼 누구 시켜요? 이방인들 시켜요. 이방인들은 어차피 지옥 가니까 너는 괜찮아, 이거 좀 하면 어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예식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시대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보이시나요? 좀 아닌 것 같죠? 자,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자, 저기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뭐 소로길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어떤 위치와 같으냐면 평창과 강릉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위에 높은 데 있고요. 이게 대관령을 내려오듯이 한참 이렇게 바닷가로 내려오면 이제 강릉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려면 대관령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 여리고 바로 옆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맞죠? 예,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저 낮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평창에서 강릉으로 내려가다가 대관령 어느 고갯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사실일까요? 그냥 지어낸 비유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 보니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사실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대서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하고 시대서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 듣던 사람들 중에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비유를, 그 있었던 일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듣고 있었어요. 저건 누구 얘기인데?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성직자였고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해설하는 저처럼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대표자였고,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예수님의 사업과 같았다. 이렇게 시대서망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뭐하여? 인도하여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강도 만난 자에게로 인도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좀 의외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로. 얘들아, 우리 여리고로 좀 가자. 여리고에 사는 김 집사님이 제사장을 식사에 초대했는지도 모르고요. 여리고에 사는 박 장로님이 레위인을 개업 예배에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고통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온 하늘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통하는 사람을 대우하는지를 온 하늘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에 동정을 나타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만 몇 개가 있나 하면 학자들을 따라 다른데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만. 화성, 수성, 금성, 지구 이런 행성은 말고 태양만 1000억에서 4000억 개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동안 계속 달려가면 바로 우리 옆집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착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커요. 거기는 태양만 4000억 개에서 약 1조 개 정도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이 광대한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 내지 수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야 돼요. 너무 광대한 우주라.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지나쳐갈 때 누가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 모든 우주가 어디를 보고 있었다고요? 대관령 고개를 보고 있었다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있었어요. 온 우주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나라고 말한 이 욥처럼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으나 실생활에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실생활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를 행해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실생활에서 실천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조건은 그가 자아를 뭐 시키는 거라고요? 굴복시키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이제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뭐 식당계 3년이면 뭐도 끓인대요? 라면도 끓인대요.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성경의 총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경험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론으로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다 되실 줄로 믿고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된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실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의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오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의의 두루마리를 벗어서 우리를 덮어주셨죠.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검은 차가 사랑이 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 그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그렇죠? 다 같은 거예요.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 모든 비용이 뭐냐 하면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발라줬죠? 기름 발라줬죠. 기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 보혜사를 상징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또요, 뭘 발라줬죠? 포도즙을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 아래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만 무슨 공부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아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의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행하는 내 정신이 곧 누구한테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제가 뭐 변변찮지만 또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더 깊은 의의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가 골랐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몇 장이었죠? 네, 460.